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박수 받아보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캐나다에서는 좀 드문 현상이거든요. 역시 한국 교회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먼저 반갑고요. 성경 먼저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또 마지막 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한번 받들어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제가 이제 교회에 가보면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겠다 하는 것을 이 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택시에 내려서 그 목사님 뵈려고 올라오는데 전도사님이 아주 웃는 얼굴로 저를 안내하시는 모습, 이게 첫 인상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 부응하겠다.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느낌과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편안하게 오후 예배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좋아하는 저기 우리 김정훈 교수님 네 분도 앉아 계시네요. 전북대학교 오래 가르치셨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캐나다에서 한 16, 7년 전에 만났을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후에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이 얘기도 않고 왔는데 어떤 분이 얘기한 것 같아. 저 온다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편안하게 인사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가 인사할 때 세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인사, 또 크리스찬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사람 또 뒷사람하고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샬롬. 자, 옆에 사람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십시오. 자, 여러분만 하면 제가 좀 그렇지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 인사합시다.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들도 샬롬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하십시다. 샬롬. 예. 미국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아주 잘 신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찬이기에 주일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프론트 데스크 안내하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인데 교회에 좀 가고 싶습니다. 좀 안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문제 없습니다. 주변에 교회 많고 이제 내려오시면 어느 곳으로 가라고 제가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옷을 입고 호텔 이 프론트 데스크에 와서 물었더니 뭐 주변에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또 풀 가스펠에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도 되니까 이 교회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교통순경 하나가 폴리스가
일요일, 주일인데도 교통정리를 하고 계셔요. 그래, 저분에게 물으면 교회를 찾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다.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인데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묻는데 교회에 대한 로케이션, 위치를 좀 알려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두말 없이 그러냐고. 그러면 이 교회를 한번 가보시죠 하면서 어느 교회를 알려줘요. 그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서 어렵지 않게 교회를 방문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과정에 그때까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순경을 또 폴리스를 또 봤어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는 곳에 교회가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보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이 퀘스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교회 교인인가? 아니면 그 교회에 특별히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속으로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폴리스 양반, 내가 지금 안내를 받아서 가는 과정에 교회가 여러 곳이 있던데 왜 하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교통순경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아직까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앞에 와서 이 교통정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교회가 요청하면 폴리스들이 와서 봉사를 해요. 교통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방금 선생님에게 안내해드리는 그 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았습니다. 행복한 표정, 활기찬 발걸음, 가슴이 뿌듯해 있는 그 만족감 가지고 가는 모습이어서 나도 아직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앞으로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면 저 교회에 내가 출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선생님이 교회의 안내를 부탁해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새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은 성도, 오고 싶은 교회,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새힘교회는 이름이 참 좋아요. 누가 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지셨는지 아니면 또 개척하실 때 같은 교인들하고 상의해서 그랬는지 교회 이름을 참 의미 있게 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때론 위축되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용기 100배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과 육의 회복의 센터이지요. 힐링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요, 사실은 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제 앞에서. 이 찬양 부르는 이 찬양팀들이 정말 즐겁게 부르는 모습 보면서 이 교회 되겠다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잔치,
즐거움으로 드리는 봉헌의 잔치,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친교의 잔치집에 오신 것이지요. 즉 천국의 잔치집에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저 소개했으니까 우리 조 목사님 얘기 잠깐 할래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진현 목사님, 제가 결혼식 할 때 신태인 어느 교회에선가 했을 거예요. 맞아요? 신태인 어느 교회에서 하시는데 제가 가서 축도하고 축복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좋은 교회 건축하시는데 참 수고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삼천동의 어느 곳에 교회를 건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40대. 참 그때 IMF가 와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제일 일생에서 목회자가 이 건축하면서 영적인 시험도 많아요, 사실. 그런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에 참 목사님 수고하셨겠다. 물론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캐나다 오크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문화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캐나다 프레스비터리언 처치 인 캐나다, 캐나다 장로교회 회원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는 여기는 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있어서 너무 편안한데 백인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흑인 가운데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캐리비안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시안 쪽에서는 차이니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 코리안, 베트나미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요, 영어로 즉석 통역해요. 이 4시밖에 듣고 또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 저희 노회의 첫 번째로 담임 목사, 이 에트닉 그룹의 담임 목사, 이 소수민족의 담임 목사와 백인 그 주류의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팀 목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 같은 경우에는 7개 언어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있잖아요. 7개 언어로 똑같은 본문을 교인들이 성경을 본문을 봉독하는 그러한 순서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골로새, 빌립보 교회 등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들 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에도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저 교우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점이, 또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을 갖고 하는가 하는 신앙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일들은요,
사실은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하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비록 나오지만, 또 직분은 받았지만 날마다 갈등하고 불화하고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분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이야, 여러분들 성경 잘 하시네. 역시 우리 조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잘 신앙시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형성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었기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우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교회 와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 청소하는 것,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거 저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좀 영어 쓰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쓰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같은 믿음이란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빌리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지금 오후 예배 참석했고 오늘도 복된 성일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계시죠? 빌리브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든든해가는 믿음이 되어야 돼. 그 믿음은 어쩌면 트러스트적인 믿음이 있어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정도의 농도가 깊은 거예요. 짙은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한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그건 영어로 오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사실 줬다가 뺏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너무나 기다렸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아마 갈등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시험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 신앙의 거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하는 신앙의 세 단계에서 가장 그래도 높은 단계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얕은 믿음이 깊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옅은 믿음이 짙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낮은 믿음이 넓고
높은 믿음으로 늘 자라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섬기시는 이 새힘교회가요, 믿음의 역사를 이 전주 땅에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인가를 알려고 하면요,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가를 알면 대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알지만 건강한 아이는 자라나잖아요. 커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화목하고 질서가 있고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를 위해주는 교회. 오늘 제가 잠깐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7분이래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 어떤 아까 오씨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오목사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씨 장로님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고 했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교회, 또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고 싸매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점을 이루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행복하지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새힘교회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한 이제 20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목회를 세계적으로 폭포물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죠? 그 캐나다에 나야가라 폴스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한인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민 가서 이민 목회,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다문화 목회가 아니고 한인 목회를 주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거기 여러분들은 나야가라 폭포 하니까 폭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야가라라고 하는 것이 시예요.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한 300명 정도 사시는데, 한국에 계실 때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분들이 다 교회에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도 만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새로운 사람은 한국 음식도 좀 먹고 싶고 그런 거. 또 정의 금주리니까 예수 한 번도 안 믿고 교회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고개 돌렸던 사람도 다 교회에 나왔어요. 거기에 황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남편은 영관장교 출신으로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캐나다 이민 오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요리학원의 원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 봉사하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한국에 노라로 요리학원의 원장이었는데 그거 하겠냐 그런 생각 않고 언제라도 음식으로 서빙하고 만들고 봉사하는 거 한 번도 불평 없이 기쁨으로 하셔요. 한번은 한민족 세계 선교대회를 뉴욕에서 했는데 한 300명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뉴욕까지 왔는데 캐나다에 나야가라 구경도 좀 하고 싶고, 또 이제 그렇게 캐나다 잠깐 들려서 가고 싶은데,
저희 교회를 와서 좀 그 모임을 갖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뭐 미리 예고된 연락이 아니라서 좀 저도 당황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 정도가 오신다는데 이게 장로님 부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민되시죠? 근데 그렇게 멀리서 한국에서 또 뉴욕까지 와서 이곳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뭐라도 좀 식사는 그분들이 식당에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게요. 근데 이분 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많은 분인데 이분의 어떤 그러한 마음,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큰딸이 벨 캐나다의 부사장이에요. IT. 둘째 딸 존슨 앤 존슨의 전무의 여잔데 셋째 딸 파마시스트 약사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 하버드에서 오소돈스틱 치과로 교정치과로 캐나다에서 한국계 넘버 2예요. 저분을 보면서 그분이 장점만 있는 게 단점도 사실 많아요, 사실. 다른 부분에. 그런데도 왜 저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저렇게 잘 풀릴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봉사하고 순종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시샘도 받아요. 우리 나야가라 있을 때 시샘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뭐 그분만 있냐고 목사님 우리에게도 맡겨보라고 그래요. 그럼 좋지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맡겨봤더니 또 잘 못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남들로부터 섬길 때 열심히 봉사할 때 이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거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봉사자들 있으시지요?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복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것들에 은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의 새힘 장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저기 제가 섬기고 있는 옥빌이 다문화 목회를 해서 옥빌에 저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이 표정이나 그런 걸 보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족하고 약해져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내하고 어떤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잘 그것을 정말 가슴속에 정말 은혜로 받는 믿음의 순발력은 참 우리 너무 좋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깨우치는 믿음의 순발력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신앙의 지구력 또한 중요해요. 더구나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고요. 인터넷, 지금 저도 앞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만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 없잖아요. 제가 대만에서 며칠 전에 회의가 있어서 대만 거쳐서 왔어요. 근데 대만에 지하철을 타니까 다 이거 하고 있어.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근데 그것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니까 똑같더라고. 아마 전주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이거 보고 있어. 아, 그런 시대 되었다고요. 그래,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요,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과는 담을 쌓고 살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야 돼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을 맞게 돼요. 2017년도. 이 대강절, 대림절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이지요. 그래, 여러분 구약의 전 역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신약의 역사와 오늘날의 교회의 시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절기를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약 4주간 맞게 될 겁니다. 이제 연말로 접어드는 이 마무리의 절기에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새힘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서구 사회에서요 큰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한국도 비슷해질 것 같아요. 첫째로 패밀리 닥터를 잘 만나야 돼요. 한국에는 바로 뭐 종합병원 가고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어느 병원을 가려면 반드시 패밀리 닥터를 거쳐서 그분이 레퍼, 소견서를 싸줘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요. 건강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죠. 그래, 패밀리 닥터가 좋은 분. 저도 유태계의 그 코큰 닥터 제곱슨이라고 하는 분이 저 패밀리 닥터인데 저한테 참 세심하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좋은 로이어를 만나야 된대요. 어떤 법적인 문제의 해결, 처리, 과정, 그것을 여러분들 이게 문화적인 차이지만요. 저희 교회에 백인 부목사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어떤 회지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 사진을 찍었다고요. 근데 뭘 회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과정을 준비했는데 저한테 왔어요. 한 가지 미스한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반드시 그 사람들 이 어디에 내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야 된대. 왜? 사인 없이 어떤 것을 만들게 되면 뭘 침해? 초상권 침해한다고.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그런 거 내주면 아이고 고맙고 감사해서 어서 내주십시오. 그러죠. 자, 좋은 노이어. 여러분 집을 살 때요.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자녀들 가서 사실 분들 많이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 부동산 하시는 리얼터들이 있는데 리얼터들은 집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요. 자, 집 사는 사람이 이 집을 파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로이어를 거쳐서 주게 돼 있어요. 노이어가 줘요. 나중에 다 노이어가 정산하고 다시
그 모든 이 스테이트먼트를 전해줘요. 좋은 노이요. 세 번째, 좋은 재정 설계사, 어카운턴트.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성공, 또 불완전한 성공이죠. 한 사람 더 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온전한 승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행운아들이에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이 교회 섬기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한 승리 이루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자 조진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교회 만들고 싶으면 분위기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된 교회,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이 전주 지역사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